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달게 받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곳에 있는 말씀을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 마우, 서원이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서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작정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작정. 네, purpose,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determination, 결심,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과 작정과 결심, 이 세 단어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will, 우리 의지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서원한다,
작정한다, 결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생활에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감정과 그의 기분에 의지하고 있고 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가 주어졌는데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의지로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만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그 배에 있는 돛이 우리의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한 형편이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 의해서 배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떤 것에 우리의 돛을 내리고 있느냐, 신앙의 돛에 의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의 결단, decision,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7시에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어제 밤부터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 아침에 새해의 벽두부터 꼭 예배당에 모여야만 하느냐, 왜 가야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결코 이곳에 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제 늦게 자고 또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는다고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새날을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일찍이 잠자리에 드시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예배당에 가야 된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결단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서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 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 서원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된 계기가 된 서원입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 a promise to God.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절대로 요구되지 않는,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선행의 행실이나 경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약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은 예외적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나사르 사람이라고 하는, 개역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서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서원 중에 하나가 뭐냐? 포도주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씨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나는 그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나시르 사람의 서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강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신앙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행위를 서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좋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형의 분노를 사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돼서 그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가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상황은 뭐예요? 도피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다가 이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는가?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다리가 나타나는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록해 주신 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이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혹은 귀로 들릴 수 있는 소리로든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 1189장으로 되어진 이 말씀 외에 더 이상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해요. 어젯밤에 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십니다. 가짜예요. 목사님 저 꿈을 꿨는데요 개 꿈이에요. 아무것도 신경 쓸 의미가 없어요. 저는요 꿈에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수영이에요. 제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그런 개꿈을 꾸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 속에서 야곱이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그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멀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지난 밤에 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내용이 아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워낙 흥정하는 걸 좋아하고 야곱이 꼼수를 부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소원한 내용도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꼼수를 부리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야곱이 소원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이 언약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야말로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녕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저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꼭 이 소원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원은 하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소원을 하고 나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소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소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더더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하나님께 소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 소원을 깨지 말고 그 소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면 혼자 결심하면 크게 효력을 못 보니까 결혼한 사람은 아내에게 이야기하든지 남편에게 이야기하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이야기하든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기의 결심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해 가지고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여 2020년 새해를 주셨는데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가 이렇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소원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날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새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결심하지 마십시오. 저 올해는 성경을 3독하겠습니다, 5독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헛된 자만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거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까지 통독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시고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못하신 분 중에서. 네. 여러분, 그러면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뱉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뱉었다. 내가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킬진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안 지켜서 되겠나?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을 지키는, 생활로 실제로 그 소원을 지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작정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8절. 자, 1장 8절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제가 그렇게 읽었죠. 그러나 조금 지나가서 뒤에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먼저 나와 있습니다. 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뭐 했다? 작정하였다.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일 때 but,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 중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젊은이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그 나라의 유용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마시는 음료를 마시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지시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에 작정하였다. 그 작정은 어떤 작정입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을 하였다. 여러분, 이교도인 느부갓네살 왕은 술을 마시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고기를 먹던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성경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마셔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리라. 작정하는 것.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리라. 죄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며 살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어진 2020년 새해는 결코 죄로 인하여 어떤 압력을 받든지 간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쇠뇌 공작을 합니다. 브레인 워싱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쇠뇌 공작이 세 가지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쇠뇌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쇠뇌 공작입니다.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 여기 있는데 앤드류 선교사님이 지금 사고방식이 한국식이에요. 여러분, 앤드류 선교사님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90도로 인사합니다. 바솔로 선교사님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왜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두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사고방식이. 사탄의 쇠뇌 공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하도록 사탄이 쇠뇌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명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물질이 최고야. 뭐니 해도 출세하는 게 최고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 물질을 얻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렇게 쇠뇌시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도록. 그 다음에 사탄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또 어떤 쇠뇌 공작을 꾸몄는가? 이게 이제 끔찍한 것인데 뭐냐면은 이
히브리 청년들의, 이스라엘 청년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무슨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히브리 청년들, 이스라엘 청년들의 이름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니 엘 할 때 엘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my judge, 그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의 이름을 갖다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바벨론의 우상인 벨리아, 그것에서 따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개념을 쏙 잡아 빼가지고, 그게 아니라 벨리알이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옛날에 일본 놈들이, 또 일본 놈이 나왔네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창씨 개명했잖아요. 왜요? 일본식으로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어떤 의도였느냐? 그들의 예배, 그들의 경배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Change their way of worship.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요 보이는 이 신을 섬겨라. 그래서 벨리알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동상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쇠뇌시키려고 했던 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살게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쇠뇌시킬 겁니다. 돈을 섬겨라, 명예를 섬겨라, 권력을 섬겨라, 미를 섬겨라, 건강을 섬겨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나라만큼 미를 숭배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제대로 된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어디를 뜯어 고쳐도 뜯어 고쳤고, 우리 교회 자매들 말고요. 우리 자매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나고 보면요, 엄마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최고로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브레인워싱을 하고 있다. 이 쇠뇌라는 말이 뭐냐면 뇌를 씻어낸다는 말이에요. 쇠뇌라는 말이에요. 뇌를 씻어낸다. 씻어내고 새 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코 사탄에게 그럴 기회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음식과 음료를 지정하면서 먹게 하는 게 무슨 의도냐?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겠다고 하는 그런 쇠뇌 공작입니다. Change their way of living. 생활 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게 뭐냐? 마음에 작정하고 올 한 해 나는 절대로 죄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사탄의 쇠뇌 공작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한 해를 섬기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참 신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Favor and tender. 이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작정했더라도 다니엘을 직접 관리하는 그 관리가 안 돼. 어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그렇게 말하면 못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 관리들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과가 10절을 보십시오.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야, 내가 네 말 들어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초췌하고 다른 애들보다 영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목이 위태롭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간만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청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아서 우리가 못하거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작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For I determined. 나는 결심했다. 근데 여기 앞에 전치사가 하나 나와요. 영어로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f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1절하고 제가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뭐냐? 지혜, 철학입니다. Wisdom and philosophy. 지혜와 철학을 그리스 사람은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철학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이 들을 때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안 듣게 해야지 해서 이제 목소리도 고쳐 잡고 아주
무게를 잡고 그들에게 철학적인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리고 2절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철학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철학을 설교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교 교수가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교수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리학 박사도 있고 철학 박사도 있고 정치학 박사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박사들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설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학책도 뒤지고 심리학 책도 뒤지고 정치 관련 책도 뒤지고 막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앉아 듣는 교수들이 멀뚱하면서 저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지 하는 표정이에요. 끝나고 나니까 교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전공이 뭐세요? 하고 물었어요. 신학인데요. 그러면 목사님 전공이 신학이면 성경을 설교하시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맞아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 시경의 신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바싹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법을 이야기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거기 가서 정치 이야기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분들이 저를 초청한 이유가 뭐예요? 방송 설교를 듣고 거기 신유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신방 갔다 오니까 경찰이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그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 옛날 순경 생각, 외놈 시대에 순경 생각나가지고 기분 안 좋잖아요. 시경에서 나왔대요. 나 시경에 형사들이 경찰들이 찾아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놓고 갔는데 전화 좀 해달라.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김효 목사님이세요. 아 예, 방송 설교 잘 들었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경에 신우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같이요? 그래서 한참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공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목사는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영어로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요. Preach the word. 더가 중요한 거예요. The word. The word. 그 뭐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춰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뛰어난 70인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문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고 노예였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였지만 마치 아무것도 다른 것은 아는 바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The determination of Paul, 사도 바울의 결심이 나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